할렐루야. 우리 명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아마도 영상으로 지금 만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구역 임원님들과 또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2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전에는 두 번 다 이제 코로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오전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린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오후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역 목회와 관련해서 방법론적으로 정말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 지금 모임도 잘 안 되고 목사님들도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기도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역 목회하시는 분들도 구역 임원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구역 목회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지 오후 시간에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사실 작년에 제가 꼭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와주십사 하는 초대를 받았습니다마는 무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그야말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그야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간 어려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불신앙자들의 태도, 그런 걸 따르지를 말아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자,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모이자. 모이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를 꼭 불신앙자로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환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오늘 첫 시간에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전염성이 너무 크고, 게다가 이제 변종 바이러스까지 생겨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감염시키는데, 감염이 되면은 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은 금방 중증으로 빠져들게 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독감이나 뭐 이런 정도의 바이러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각 정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되고 모이지 말아라. 뭐 지금도 우리가 4단계, 뭐 지방은 3단계입니다만은 그것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모이면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파가 되니까요.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기에 이렇게 막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은 뭐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택근무, 제 아들 딸들도 다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가게마다 이렇게 제대로 영업이 안 되니까 폐업하는 그 가게들이 속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의 교제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 명 이상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두려워서라도 지금은 상황이 엄중하니까 만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갇혀 지내야만 되고 혼자 있어야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독해지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생활이 안 되고 영업이 안 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으로 예배가 기본인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에서도 웬만하면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 그 숫자를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 모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정말 낙심스럽습니다. 낙심스러워요. 삶이 힘들어요. 일단 경제적인 활동이 너무나 위축되는 거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고요. 게다가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너무나 우울한 코로나 블루가 우리 기독교 이 세계에도 이렇게 침투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어진 이런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생활 여건들을 어렵고 힘든 생활 여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좌절해야만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사실은 이 역설의 원리입니다. 역설의 원리. 너무 이렇게 어렵게 대면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못 모이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죠. 영적으로 힘들고, 근데 역설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공동체로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원리에 전에는 그냥
편하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이었으니까 아무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못 모이게 막으니까 오히려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숱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뭡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훈할 때 뭐라고 합니까? 물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만 꽃길만 가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날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려움 속에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연단되고 단단해지고 여물고 철들고 실력이 쌓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사회에서 건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론 그 일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마저도 활용하시고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안 보여요. 그냥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물론 그런 하소연, 그런 원망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 차원 더 높여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원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은 언제든지 시시각각 우리에게 주어지게 마련이에요. 닥쳐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늘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문제, 하나님은 거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죠. 관점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요, 장점도 있고요, 또 단점도 있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지만 유익한 점들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인 수가 감소합니다. 많은 통계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게 참 아픔이고 안 좋죠.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예측하기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신자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거라고 예측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은 그냥 나이브하게 그냥 진정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진정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왔다리 가거나 하던 사람들은 힘든데 뭐하러 신앙을 가지나, 교회 왜 가나, 그러고 한번 떨어져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알곡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도 그러하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결되고 나면은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알곡만 남게 될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 팬데믹,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하고 매우 그 유사한 그 상황이 구약 성경에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왕들이 다윗 왕이 처음에 세워지고, 아니면 솔로몬 왕이 아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왕조가 흘러가는데, 솔로몬 왕까지는 그 이스라엘이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름을 부르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그 왕들이 제대로 통치를 못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먼저 멸망한 게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그러니까 BC 722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다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멸망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멸망당하고 난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생활했던 시간들이 꽤 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여러 그 예언서들 보면은요, 그 멸망당하기 전에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멸망할 당시,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생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나 그런 사람들,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 다 포로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에 돌아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황폐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솔로몬 왕이 지어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예.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성전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예. 머나먼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성전 그 예배에 성전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너무나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슬픔에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 황폐한 그 상황들을 가리켜서 그 마른 뼈의 환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다. 살이 붙어 있지 않는 그 뼈다귀만 남은 그런 앙상은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편 137편 거기에 보면은 시인이 노래하는 이야기가 시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변에서 우는 거예요. 강변에서. 그 바벨론 그 강변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너무나 그 슬픈 마음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에 있는 그 이방 그 고관 대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니네 노래 잘하잖아.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불러봐. 악기를 튕기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그 노래는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부를 수가 없는데 이방 땅 그 머나먼 타국에 끌려와서 고관 대작들이 술판을 벌리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이 현실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고 강변에서 그 나무를 붙잡고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상황이었습니다. 네. 성전에 갈 수 없는 지금의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우리보다 아마 어쩌면 더 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몇 사람은 오잖아요. 그리고 뭐 혼자 평일날 조용히 와서 여기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했어요. 머나먼 타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뭐 일본 같은 데 끌려갔다든지 가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서 조롱당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비참한 상황.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거예요. 극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정말 멋진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그러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늘 하나님 앞에 절하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집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성전에 올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슬퍼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오히려 창문을 열고 성전 방향으로 하루에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였던 그 공동체로 모였던 그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 고난의 상황을 승화시켰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점령한 뒤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 밖으로 다 쫓아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로도 또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냥 좌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그 세상적인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 땅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끌려왔던 율법학자들, 또 학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서들을 펼쳐놓고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구전 전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져온 그 두루마리 문서들을 가지고서 율법을 다시 끄잡아내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로부터 내려오던 십계명 또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내려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두루마리들을 가져다가 다시 검토하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성전에서 모여서
예전 중심이었어요. 예식에만 참여하면 됐었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말씀을, 율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생겨난 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회당, 전 세계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요. 근데 이 회당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기원이 어디냐 하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성전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져온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서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질 만한 그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방 땅에서 생겨난, 포로기 시대의 이방 땅에서 생겨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적용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당은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일터예요. 일터. 직장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을 때에는 이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그 열정을 뿜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때가 되면은 제가 볼 때 끝납니다.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 시사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예, 미국의 그 파우치 소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그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나온 그 연구 자료 2건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결과 세 번째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은 사람들이 2번째 맞은 이후로 8개월이 지난 뒤에 세 번째 부스터 샷을 맞으면 그 파우치 소장이 하는 말이 완전하게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내년부터는 3번 맞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연구가 진행되면 그게 2번으로 줄어들고 또 1번으로 줄어들고 기술이 발전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번을 맞든 어떻게 맞든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다시 공동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 없으니 그 예배의 소중함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간직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전에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 예식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약했던 게 뭐냐면 개인 신앙, 개인 경건, 또 말씀 중심의 신앙,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 이게 좀 약했거든요. 우리의 회당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갈 수도 없는데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전에는 주일날 예배 가는 걸로 내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주일날 예배 갈 수 없으니까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정체성을 확인해야죠.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외적이 침투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또 나머지는 또 이방 땅으로 다 터버리고 좌절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아까 그랬잖아요. 바벨론 강변에서 절망하면서 울었던 그 시인의 노래처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절망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죠. 정체성을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특별한 백성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간 사람으로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때 끌려갔는데, 그런데 참 그 신앙이 고결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용모가 준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또 거기에서 이방 나라에서 데려다가 잘 키워가지고 뭔가 써먹으려고 했던 모양이죠. 젊은 청년들을 이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네, 이방의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절하잖아요. 나 그거 안 먹겠다. 왜?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 안 먹겠다. 그러고도 나는 충분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실제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방 사람들보다 더 훨씬 건강한 모습을 그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조서를 보내서 다 왕에게만 무릎을 꿇어라.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절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를 받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하고 기도하고 신앙의 정절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다니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각인시켰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멋진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구역 임원들 같은 경우들은 다 부모님들 아니겠어요? 자식들한테 보여주세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본받아야 될 모델이구나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직장에서 말씀 붙들고 사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데 참 훌륭하구나, 정말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좀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초대 교회들에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서신이에요. 서신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인 거죠. 초대교회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안 좋았습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 시대였고, 로마 제국 시대에서 기독교는 인정되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단시 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그 예수 종교였던 거죠. 조그만 그 신흥 종교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또 바울 사도의 집중적인 교회 개척 활동을 통해서 생겨났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미미해요. 아직도 미미해요. 각 지역마다 공동체들이 다 작아요. 거기에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직 연약한 상태였고, 로마 제국 상황, 그 엄중한 그 상황 속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이단시 되고 있었던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드러내놓고. 네. 심지어는 박해를 많이 받았죠. 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정받지 못한 종교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였죠. 가정에서 모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아직은 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로마 같은 데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불질러 놓고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물어요. 뭘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자꾸만 묻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너무나 이 소망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무슨 소망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 소망이죠. 예.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남달랐던 거예요. 이 소망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시
금방 재림할 거라고 믿었어요. 예,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재림할 거고 또 죽어서 천국 갈 거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입이 늘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고난에 찬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내가 좀 돈이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다. 네. 내가 조금 육체적인 좀 질병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하다.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남달랐던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엄중한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랬잖아요. 이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초대교회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저기 그 조그만 종교, 그 신흥 종교 뭐 이런 거 하고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첫째, 표정이 너무나 환해요. 너무나 환해요. 왜? 기쁨에 충만하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니까 이 내면 세계가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겉으로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입꼬리가 이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사람들마다 그냥 주변 사람마다 형제님 반가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남달라요. 너무나 남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째 그러우? 묻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묻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남다르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과장님의 그 얼굴 표정은 어떻게 그렇게 남다르십니까? 어떻게 힘든데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에 찬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들으면은.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남다르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뒤로 싸고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삶의 왕은 누구시냐? 주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루랄라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룩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거리두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성경책 이렇게 들고 이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내 안에 이 성결한 이 삶이 이어지면은 그게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구별이란 뜻이 있어요. 구별. 또 분리란 뜻이 있어요. 분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남다르십니까? 라는 얘기를 듣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거룩한 거리두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연결해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엄중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라 그러고 만나지 말라 그러고 코로나 부릅니다. 예배당에 못 모여요.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안에서 다 모여서 재택근무하고 그러니까 오글오글해요. 뭐 힘들어가지고 가정주부들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삼시세끼 밥 다 해 먹여야 되고, 자녀들은 학교 안 갑니다. 요즘은 뭐 가기도 합니다만 한동안 또 안 가지 않았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자녀도 안 가고 남편도 재택근무가 직장에 안 나가고 다 밖에 친구 만나러도 못 가고 카페도 잘 못 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오글오글 그러니까 그 삼시세끼 밥 달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여기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구역 임원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일 겁니다. 나이가 있으신 가정주부일 가능성이 크겠죠. 힘들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우울증까지 온답니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성경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강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성전을 볼 수도 없고 다 파괴돼 버려가지고 성전 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방 땅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묻고 오히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수많은 그 예언서들의 이야기들,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들, 다니엘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이런 때 더 많이 좀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내고 정말 멋진 신앙 생활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전하는 편지 가운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다르십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거를 준비하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 엄중합니다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이 사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구역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때에 더 알곡 같은 신앙인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더 소망을 가지고 더 기뻐하고 더 할렐루야를 외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신앙의 덕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역 임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 생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회도 모이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신자들, 우리 구역 임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을 다른 구역원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또 많은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